혹시 어항 속 금붕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가정에서 금붕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나 수족관에서 한 번쯤은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를 보셨을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먹이가 주어지고 안전한 유리벽 안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금붕어의 모습이 어쩌면 많은 현대인이 꿈꾸는 안정적인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어항의 물이 조금씩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항 밖에서 누군가가 그 어항을 통째로 불 속에 던져 넣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금붕어가 안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금붕어는 눈앞의 먹이에만 집중하며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금붕어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풍요로운 물질 문명,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즐길거리 속에서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 곧 어항의 물이 오염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어항 밖의 위험을 직시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기후재앙,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모습들입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선장이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할 것을 다급하게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현상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어항의 물이 오염되고 있음을 모르는 금붕어처럼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새 천사를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겁을 주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임박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경고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를 통해 전해주시는 경고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그한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소식이 아니라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하심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경배하라는 말은 왕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그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전부인 양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요구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참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명령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경배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채우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모든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으며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는 주일 예배당에서의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산재물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가정 공동체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여러분 일터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알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돈을 사용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참된 경배입니다. 예배란 단지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마다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만을 경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재물, 성공, 쾌락, 심지어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전하는 경고는 우상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를 통해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천사를 통해 우상을 거절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은 단순히 고대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 쾌락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문화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 심판의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종종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온갖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대한 우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동참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홍대, 여러분, 그 화려한 조명들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딜까요? 세상에 타락된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하루살이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여러분 그 조명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 위대한 것처럼 그 바벨론이 화려하게 보여서 여러분 그 바벨론을 숭배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단호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상을 거절하는 것은 이 경고, 이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바벨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우상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스템인 바벨론으로부터 단호히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겉으로는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바벨론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노본산 샘물 가족 여러분, 바빌론이 고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여러분 세상의 타락된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그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바벨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여러분 가족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바빌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해서 이 피하라는 단순히 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급히 도망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우상 숭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즉시 피해야 할 영적인 독소와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괜찮다는 속삭임에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안에 속한 모든 우상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거절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며 여러분의 우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과감하게 순서를 바꾸십시오.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또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친척들이 여러분들에게 한잔 하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우리 스트레스 풀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화려하지만 곧 무너질 바벨론의 성벽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의 포도주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잔을 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따를지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어디에다가 물질을 낭비합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무너졌도다. 그 무너진 그 바벨론에서 피를 흘리고 여러분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준비했냐면 제주도 여러분 그 숙소에서 월요일 날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좀 무거웠습니다. 추석 명절에 좀 더 희망차고 좀 여러분들 위로해 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거절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셋째 천사가 전하는 경고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를 통해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천사를 통해 우상을 거절할 때 끝까지 인내할 것을 셋째 천사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말씀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와 그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시스템에 완전히 소속되어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심판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뒤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능동적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끈질긴 불굴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바벨론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의 바벨론, 이성의 바벨론, 권력의 바벨론, 세상의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그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그 바벨론을 섬기면 무너졌도다. 그 무너진 바벨론에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술이 나옵니다. 이때 술을 권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교회 다녀도 다 마셔. 목사도 마시고 장로도 마시는데 괜찮아. 담임 목사 안 보지 않잖아. 여러분 그럴 때 단호하게 그게 바벨론을 거절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비아냥거리, 저런 비아냥거리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렇게 교회 다녀도 너는 왜 이렇게 생활이 편하지 않냐? 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결혼 못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괴롭힐 수 있죠.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메시지 끝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의 극심한 환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극심한 환난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바벨론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 우상을 거절할 때 때로는 힘들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한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신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묵히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눈앞의 고난과 핍박에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모든 조롱과 멸시,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기 위해 새벽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가 저와 제 아내에게 한 주간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참 좋은 시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평생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알람을 다 해체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참 고시직하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 새벽 예배 쉬는 거, 수요 예배 쉬는 거 저에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단에 붙은 불을 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죄송하지만 서울의 큰 대형교회에서 청빙 왔을 때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출가시켜야 되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들을 붙잡고 아빠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또 이 길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지만 물질로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제가 한 사람이 기억났어요. 참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말없이
담임 목사의 진정한 동역자인데 왜 저분에게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랑과 아껴줌으로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이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로써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새 천사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의 우상 시스템인 바벨론인 우상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며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가 우리를 바벨론에 숭배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감을 돕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을 거절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천사의 경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계십니까? 화려하지만 곧 무너질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계십니까? 작은 어려움에 좌절하여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세상의 우상을 거절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노폰산 샘물 가족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세상의 우상, 세상의 바벨론을
거절할 때 오는 핍박과 아픔을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꿈꾸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천사가 전하는 경고는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세상의 우상을 거절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이다. 여러분, 경고지만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세상의 우상을 거절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